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짐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 사순절을 우리는 영어로 렌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곳에서 이 렌트의 유래를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 렌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렌트가 이 봄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어원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랭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봄이 오면서 이 해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렌트가 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사순절의 개념과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서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순절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굿프라이데이, 우리가 부활절을 앞둔 굿프라이데이 때 한국 전통으로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경건과 또 주님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날을 보냈는데 미국 사람들은 굿프라이데이에 한 12시 정도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낮에는 함께 모여서 큰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왜 굿프라이데이일까? 그게 왜 좋은 금요일일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좋은 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순절은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고 또 굉장히 경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나날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 서구 전통에서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 또 금식과 구제 등을 강조하는 기간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해가 길어짐의 의미와 함께 인생의 밝아오는 봄을 기대하며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렌트 사순절 기간은요 단순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것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들을 꽃피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순절 기간은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는 경건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숨겨진 보배들을 캐내어서 주님의 빛 앞에 비치는 생명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보배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더욱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과제이자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보배는 과연 무엇인가? 나를 나대게 하는 것, 지금까지 나를 나대게 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답을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참 보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형편없는 것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소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주관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자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이 멕시코 인디안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부유한 관광객들이 지나가던 인디안들에게 물건을, 그들이 만들었던 도자기 물건을 모두 좋은 값에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인디안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도자기들 한 번에 다 팔면 좋았겠지만 그 제의를 단번에 거절하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보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글을 읽거나 글을 쓸 줄 모른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라디오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식을 알려면 매주 누군가가 이 시장에까지 나와야만 되고, 팔 도자기가 없으면 우리에게 그 어느 자리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 도자기를 다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달랑 돈만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면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았고 남부럽지 않은 많은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오히려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많을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결국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당장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참 보배 되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절망과 한숨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단순히 경건의 훈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 보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보배가 보배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나는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일들을 절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일들도 있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순절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 보배가 누구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그 보배를 주셨을까? 좀 좋은, 좀 든든한, 좀 강한, 멋있는 그릇에 이 보배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을까? 그 이유는 복음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잘 깨어지지 않는 강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보배를 주셨다면 그 보배를 지키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죄악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구원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선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뒤처지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슬픔 가운데 거할 때에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 반면에 기뻐할 만할 때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내 삶 속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의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이들 놀다가 보면 노는 데 빠져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노는지 모르게 놀다가 나중에는 정신 차리면 아이들이 힘이 들어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아이들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일이 잘 되면, 뭔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도로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재료가 질그릇입니다. 그 가치가 다른 그릇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우리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안에 얼마나 질그릇 같은 연약함들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까지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좋은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보배의 능력이 크기에 우리는 결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로 인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며 짓밟히면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였지만 자신에게는 놀랍게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박해를 받고 온갖 환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의 육체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작용하므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였고요,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환난들과 핍박들, 그리고 자신이 육체의 가시라고 여겨졌던 지병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적대자들로부터 받았던 인격적인 비난과 특히 자랑과 기쁨이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과의 갈등과의 관계들, 결국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에게는 부인할 수 없었던 고통과 어려움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치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문제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압도하기에 그는 소망 가운데 넉넉히 복음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뛴 의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도 바울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은 바로 오늘날 어지럽고 위태로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환난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직접적으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해피엔딩의 삶의 끝을 아는 자로서 결코 순간순간 다가오는 환난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죠. 비록 탈 때는 무척 무섭지만 안전하게 다시 내려준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며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 환난들,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 자신이 한평생 동안 모았던 수많은 물질들, 사람들과 맺었던 좋은 관계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과 연단을 회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았던 끝에 그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통해 깨달았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린이 그의 아기 기린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길들이는지. 기린이 처음 태어날 때 이 기린은 이 앞발굽과 머리가 먼저 태어난답니다. 몇 분 후에 새로 태어난 새끼는 어미 몸에서 빠져나와서 거의 3m나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 등 쪽이 바닥을 향해 떨어진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몇 초 이내에 새끼 기린은 몸 안에 구부려 있던 발로 바른 자세를 취하고요, 새끼 기린은 처음 세상을 보게 되고 몸에 붙은 찌꺼기들을 떨어버리게 됩니다. 어미 기린은 머리를 숙여 잠깐 동안만 새끼 기린을 보고 난 다음에 매우 거칠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발로 차고 쭉 뻗은 머리로 밀쳐서 발 뒤쪽으로 보내버립니다. 만일 새끼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끼가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설 때까지 그 어린 기린 새끼를 발로 차고 또 차고 또 찹니다. 그리고 나서 어미 기린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새끼 기린이 일어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어린 새끼를 움직이고 흔들고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미 기린은 새끼 기린을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 새끼 기린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 기린은 새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야생에서 사자나 하이에나 표범이나 늑대 같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 다른 기린의 무리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미 기린은 새끼 기린을 훈련하고 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움직이도록 자꾸 밀어붙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불편함이 있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내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밀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벌써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순절인가 보다,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보다,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를 지내십니까? 바라기는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햇볕이 굉장히 따스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햇볕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그 질그릇 속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보배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하지만 그 안에 참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함과 동시에 나의 나된 것이 누구로 인해서 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참 소중하고 보배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보배 되신 주님으로 인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난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린 것 같고, 소유한 것 같고, 잃은 것 같지만 결국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또 다음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만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모든 일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